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호세아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주제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의 지도자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첫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망할 것을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즉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 4장 1절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는 여호와가 일러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설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바른 말씀을 전해주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죄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4장 말씀을 보면 첫째가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귀한 직분인데 목사가 저주를 받았다면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러주는 지식의 말씀대로 일러주지 아니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문제는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르게 일러주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밤에 봤지만 아벨의 제사와 같이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받아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드린 아벨의 십자가의 봉급과 같은 바로 그 순수함을 율법이 정구하는 대로 나타내 주어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형식의 제사만을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빠지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답고 많은 수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밟을뿐이라. 헛된 재물 다시금 가지고 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 내가 보니까 가정스러운 것이다. 월삭이고 안식일이고 대의에 모이는 것 악만 행하고 있으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적인 그 같은 인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는 아마 제사장이 귀해서 제사장의 말을 듣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호세아 4장 7절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이란 말이 뭐예요? 숫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죄악만 크게 짓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대에 죄는 더 많이 짓고 있다.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무수한 독소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가짜 잘못된 교훈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자랑에다가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진리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갈 것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따라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듭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오.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신학교의 수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기독교 방송도 여기저기 그저 방송만 틀면 다 나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느끼게끔 일러주고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 짓는 거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마음에서 기뻤다. 참 이상한 종교지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지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렵게 해석돼서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도다.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좋게 여기게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도 요소로 말하면 목사도 서로 마음에 뜻이 맞으니까 한마음 뜻으로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죠? 당신도 복 많이 받고 11조 많이 갖다 바치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우리 잘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는 다 제껴놓은 상태에서 인간의 편에서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목사님,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구약 때에는 제사를 드리면 다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그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참 제사장들을 사랑해서 가장 맛있는 고기 부분, 갈비뼈 부분과 뒷다리에 가장 맛있는 고기 부분을 제사장 목으로 돌리라 이랬다는 거지요. 가만히 제사장들이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짓고 자꾸 들어와서 제사 드리면 뭐가 좋다? 맛있는 것이 맛있는 고기가 나에게 자꾸 풍족해지니까, 그래서 그 먹는 탐욕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장 10절에 나옵니다마는 여호와 쫓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4장 10절 말씀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있으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요, 창녀처럼 음행에 빠질지라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어지게 되면 어찌 보면 내가 더 만족하고 잘 살 것 같아도 그 마음은 더 힘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뭔가가 제동을 나에게 걸어줘야 될 텐데, 죄를 짓는 생활 속에 제동을 거는 것이 없다. 절제의 수단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죄를 짓고 자유로우면 편하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불어나느냐? 자손들이 불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육신의 삶의 생활도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는 것이지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도 옵니까? 고난도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은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동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었으니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장 27절에 보면 무릇 누구든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누구든지 반대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어. 가까이 하는 자는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바로 내 자신의 복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인간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뭔가 또 신을 섬겨야 될 텐데,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참 안타깝지요. 앞절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 나무에 묶고 그 막대기는 그에게 고하나니, 이렇게 어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막대기가 고한다. 또 나가서 나무에게 묻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새로 쉽게 말하고 이걸 예로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올 같은 날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듣는데 마음이 뭔가가 흡족하지 못해. 그래서 가다가 무당집이 있으니까 가서 점이나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흡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가 또 무당집에 가서 점도 보고. 사울왕이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찾아간 곳이 엔딘 무당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세상 사람도, 저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는데,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자녀의 삶을 표현해야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4장 14절 보십시오. 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이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과는 망하리라. 하나님이 온도를 내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돌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 남쪽의 유다 백성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누구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끼고 있지요. 너희는 길가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우상 앞에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들.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만큼은 그거 하지 말라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이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것을 본받아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진짜 복 많이 받더라. 저 철간에 가는데 예수 안 믿고 철간 간 사람들이 또 큰 죄 지었대. 여러분, 이런 망측한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유다가 또 나가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주전 606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2023년도에 새로 출발하며 우리가 가질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나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워진 것 같은 그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라는 것, 그 형통함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서 악인의 모습을 본받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또 망하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 설교는 쉬운데 성경의 저자인 아삽도 시편 73장 2절의 내용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거기에다가 마음이 끌려가는 바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있다면 벗어나셔야 돼요.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약 3개월 전의 편지라고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악해지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해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인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뭐냐 하는 내용을 호세아서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호세아서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4장 1절 마지막 절에 보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러분, 6절 말씀에 6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 6절 말씀.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이 내용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우리는 분간해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노라. 목사님 제사 예배 안 드려도 되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 드리고 갔지요. 오는 때와 가는 때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경배 드리는 것을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가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너희는 이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올 새해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한 명 한 명이라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기를 에베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호세아서에 왜 이 백성들이 제사도 드렸고 모든 일을 행했는데 지식이 없다고 망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나와 여러분이 깨닫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조금 내용을 우리 자신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에게 펼쳐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가 아니라 그래도 말씀 자체가 내정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지요? 성경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메모리,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뭔가 행동을 옮기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어떻게 된다? 떠오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감정에서 움직이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헤롯디안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을 갖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입에서 다 나와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자, 율법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왔어요. 마음의 감정도 품고 있습니다. 즉각적 입술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그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답게 섬기는 행동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동방에서 문헌을 보고 연구하다가 움직이는 별을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다 미리 준비했다와 항공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왔다는 거지요. 아기에게 완들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아기가 무슨 복을 줍니까? 복을 받는다면 헤롯 왕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 그 아기가 바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란, 예수. 이 시간도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를 발견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세상 이방 종교나 다른 것 없다네. 바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감정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내 목숨보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존귀한 분이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삶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우리 죄를 속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밀합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됩니다. 절대로 내 것을 가지고 가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분과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하면 다 하나님과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죠?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 이 모든 죄악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당신도 의롭고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부지런히 율법이 일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나아가라고 일러주고 있는데도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게을리했을까요? 여러분 7장 25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죄송합니다. 호세아서가 아니고 앞으로 가서 에레미야 7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얼마만큼 보냈느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부끄러워요. 1062페이지 거기 내용에 에레미야서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다? 끊임없이 보내었나니라. 다른 번역성에는 부지런히 보내었나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 일러주고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받으시고 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의 복음을 믿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이 뭐냐? 자, 호세아서로 가서 6장 1절 보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간추립시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도 너도 우리 다 돌아가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 자신은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여호와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그분이 오늘 보면 말씀 뭐랍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골바 터져 있는 모든 상처들을 이분이 슈보엘러님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상처를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0장 13절에 보면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 줄 약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만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시간도 여러분 나 자신이 죽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한테 죽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다고 하는 이 확정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일러주는 말씀은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옴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살아가면서 죽은 영혼 가지고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산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조그만 물고기라도 산 물고기는 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사다난한 2023년도에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산 영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향해서 이 땅 위에 우리의 나그네 생활이 영광스러운 생활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고, 바알과 같이 빛들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은 여기에 보니까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하는 바로 그 삶 속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추리로다. 새벽빛이 여러분 한 번에도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실하신 불변적 은총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이름을 설득해놓고 후회하신 법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 혼자 생각 잘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마치 새벽별과 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 올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불변하신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나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은 뭐냐? 생명이란 자체는 여러분 길이에요. 그것이 뭐냐? 곧 위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 바로 이러한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이러한 삶을 가지고 여생에 승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